거의 20년 동안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가르쳐온 송민원입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로 유명한 미국 시카고 대학 고대근동학과에서 고대근동의 언어, 역사, 고고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대략 한 20가지 고대 언어들, 예를 들어 수메르어, 아카드어, 히타이트어, 아람어, 우가리더, 페니키아어, 모아보, 암모노, 에도모 등 이런 언어들을 히브리어와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만 알고 히브리어만 공부하신 분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좀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겠죠. 자, 성경 히브리어를 고대 이스라엘이 있던 시절에 다른 주변 국가들의 문헌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훨씬 입체적으로 성경 히브리어를 배우실 수 있게 됩니다. 성경 히브리어는 성경에 쓰인, 성경 중에서도 구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가 성경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있죠. 그 나라에서 쓰는 히브리어를 현대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성경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우선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현대 히브리어가 2000년 전에 성경 히브리어가 계속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2500년 전에 히브리어는 더 이상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은 언어, 사화가 되었죠. 물론 아람어와 혼합된 랍비 히브리어, 그리고 유럽 언어와 혼합된 이리시 같은 언어로서 히브리어가 명맥을 유지해 오긴 했어요. 그러나 랍비 히브리어나 이리시는요, 성경 히브리어와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2000년 넘게 죽은 언어로 있었던 것을 19세기 말,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좀 넘은 시간이죠. 20세기 초에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라고 하는 학자 한 명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될 건데 그 나라에서는 이제부터 히브리어로 말하고 쓰자라고 주장하면서 혼자서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어냈어요. 기본적인 문법적인 틀은 독일어 같은 유럽 언어들을 바탕으로 했고요. 성경 히브리어의 어휘들, 단어들, 그리고 문법적인 요소들을 결합시켜 가지고 만든 인공 언어가 사실은 현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현대 히브리어와 성경 히브리어가 글자를 쓰는 방식도 똑같고 단어들도 많이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히브리어를 잘 알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현대 히브리어도 쉽게 배울 수 있고요. 또한 현대 히브리어를 알면 성경 히브리어를 또한 쉽게 쓰고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언어가 원래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요. 현대 히브리어의 어떤 문법적인 개념들을 성경 히브리어에 적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고대의 언어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만의 독특한 그런 언어 혹은 개념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독교인이라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아야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에 쓰인 그 언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성경은 고전으로서의 가치도 상당해서요. 꼭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종교인이 아니어도 고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요, 단순히 단어 외우고 어휘 외우고 문법 배우는 그 정도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언어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독특한 생각과 그 시대의 문화, 삶의 경험들을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은 다 우리말로, 한국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원어를 배울 필요가 있는가? 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서정주, 김소월 같은 여러분 시들을 영어로 번역된 게 있어서 그 영어로만 번역된 것을 읽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영어로 번역된 그 시들을 읽은 사람이 과연 서정주, 김소월의 그 시세계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 아무리 어떻게 그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번역된 영어를 읽으면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그 사뿐히 들여밟고 라고 하는 그 표현을 듣고 느끼는 그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번역된 영어로 읽어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도고동문학을 전공했거든요. 대학교 입학하면서 괴테의 파우스트를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그걸 읽고 제가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야, 이 정도 책은 나도 쓰겠다 라고 하는 무척 건방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졸업반이 4학년이 되어서 괴테 파우스트를 정말 원전으로 독일어 원본을 읽어보니까 와, 진짜 엄청난 책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걸 읽었을 때와 너무 달랐어요. 정말 다른 세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로 된 성경, 번역된 성경을 읽는 것과 히브리어 원어로 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성경을 히브리어 원어로 단 한 구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그 느낌을 알아요. 그 맛. 네, 그 느낌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은 그걸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아름답고 멋진 구절들이 정말 많죠. 그 중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은요, 욥기 4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르쉐마 오젠 샤마오티카 베아타 에이나이 라트카.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내가 지금껏 하나님 당신을 귀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내 눈이 당신을 봅니다 라는 구절이에요. 멋지죠? 그죠? 내 귀에다 대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 성경 구절은 이런 의미고 계속 귀로 떠들어 왔는데, 자, 이게 다 하나님을 귀로 듣는 거예요. 번역된 성경 읽는 건 역시 어떤 면에서는 번역자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이야기를 귀로 듣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원어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남들이 들려준 하나님, 그런 거 말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만나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어를 통해 보는 성경 안에 정말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잘 도와드릴게요.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깨닫고 알아갈 때마다 진짜 막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